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비유의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 비유 11번째인데 우리가 1장, 2장, 3장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나누는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비유의 말씀들을 다룰 텐데 11번째인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1장이란 이야기는 비유가 많다는 겁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비유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이 비유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비유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것처럼 쉽게 어렵지 않게 예를 들어서라는 말처럼 쉽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쉽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반대예요. 귀가 눈에는 잘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비유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이 비유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혜로운 자가, 똑똑한 자가 비유의 말씀을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할 만큼 분명히 쉽게 말씀하시는데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면 더 이해하기 어렵게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비유의 말씀은 조금 더 쉽게 잘 이해하고 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라고 하는 당시의 방식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11장 시작인데 우리가 읽은 말씀은 16절부터 19절이었습니다. 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보다 앞서서 길을 준비했다는 세례 요한, 이름은 요한인데 그가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 또는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서 길을 준비했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했고요.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복음의 아멘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요. 감옥에서부터 그를 쭉 따르던 제자들이 감옥에까지 왔겠죠. 그 감옥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보내어 묻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오신다고 했던 바로 그분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고 하늘로부터 음성도 있었고 예수님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건 누구보다 가장 확실하게 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지금 감옥에 갇혀서 너무 힘드니까 또 감옥에 갇힌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그냥 감옥에 내버려 두셔서 그랬을까요? 당신이 바로 오시기로 했던,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왜 물었을까요? 분명히 세례 요한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축복을 받을 만큼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 저 좀 꺼내주세요. 전 억울합니다. 라고 하며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제한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구한 게 아니에요. 이대로 감옥에 있다가 죽어도 자신은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그가 궁금해하는 것은 분명히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한 메시아는 심판의 메시아여야 돼요.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보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잘못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고 죄인들은 지옥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간다고 믿어왔는데, 지금 감옥에 갇힌 지 몇 개월이 지나도록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언제 심판하실 생각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봐야 돼요.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언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제자들을 보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본대로 가서 전해라.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인들과 함께하며 하는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너희들이 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심판의 주가 맞아요. 모든 것들을 심판할 기준을 제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이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을 택했어요.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되었고, 이제는 죽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면 죽지 않아도 돼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을 택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에덴 동산이 의미가 없어요. 영원히 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려서 에덴 동산을 폐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나온 아담과 하와는 시간의 때의 흐름에 맡겨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 우리는 똑같이 죽게 되고, 또 아담과 하와의 유전을 받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죽기 위해서 말이에요.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기로 결정하셨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을, 죽어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 살아서 믿는 자도 마찬가지고 죽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셔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시 오시면, 그때가 바로 이제 심판의 날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이 아니라, 지금 심판이 아니라 심판을 미루셨어요. 심판 안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심판을 하실 건데 이 심판을 미루셨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은혜였죠.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심판하실 건데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데 그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세례 요한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세대의 사람들, 지금 예수님 주위에 몰려있는 사람들, 무엇을 듣고자, 무엇을 얻고자 모여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광야에 나갔지, 왜 나갔느냐? 뭘 보려고 나갔느냐? 광야에 흩날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느냐? 아니지 않느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회개를 외치는 선언을 듣고 너희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 말씀을 듣고자 나갔던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들은 너희는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답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장터는 우리식 시장입니다. 모든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우리식 시장인데 고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시장은 조금 달랐어요.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학교가 있거나 어떤 건물이 있어서 그곳에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공간이 많지 않았고요. 또한 이 회당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회당인데 이 회당은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읽는 곳인데 크지 않았어요. 크지 않아서 많은 수가 모여서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장소로는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 때나 편하게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로 장터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그곳에서 삶과 정치를 토론했고 아이들은 놀이터가 없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 만한 특정된 장소가 없다 보니까 어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죠. 장터 갈 때 구경하잖아요. 구경할 게 많으니까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나와서 모이게 되는 그런 장터가 놀이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깔깔거리고 웃고 떠들 수 있는 장소도 장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터에서 그들의 삶의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이 된 행사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식이에요. 일주일을 했다니까요. 매일 저녁마다 일주일을 결혼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일주일 동안의 잔치가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우리는 각기 다른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2000년 전에는 시족사회였어요. 김씨 집안, 이씨 집안 이런 식으로 같은 지파의 사람들이 같은 어떤 그 부족의 개념으로 살고 있다 보니까 누가 결혼한다더라 그러면 온 마을에 축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재밌겠어요? 얼마나 흥미롭겠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식이 그들의 놀이 문화가 됐고요. 또 하나도 장례식입니다. 며칠에 걸쳐서 슬퍼하며 애곡하는 이 모습이 아이들에게는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들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놀이 문화로 대표적으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이 결혼식 놀이 문화를 하게 되면 한 무리의 아이들이 경쾌하게 빠른 템포로 피리를 불며 결혼식 흉내를 내요. 누구는 신랑하고 누구는 신부하고 걸어가고 또 축하해주는 이러한 결혼식을 흉내내면 옆에 있는 아이들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춤을 추었어요. 축하한다 라고 하며 함께 춤을 추는 이런 놀이를 했고 또 반대로 한 무리가 가슴을 치며 장례식의 슬픈 노래를 부르면 다른 아이들도 슬픈 표정을 짓고 함께 애곡하는 이러한 놀이 문화였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에 사진을 보시면 표지를 정했는데 한쪽 여자아이가 피리를 불어요. 이거는 결혼식이에요. 결혼식에 피리를 불면 지금 옆에 있는 사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고 춤춰야 돼요. 그런데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남자아이가 무릎을 꿇고 손을 가슴에 얹고 울고 있어요. 정반대죠. 지금 여자아이는 결혼식을 흉내내고 있고 피리를 불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옆에 있는 아이는 반대로 장례식의 문화를 흉내내고 있어요. 전혀 어울리지 않고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왔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며 심판의 경고를 날리면 저들이 옷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한쪽에서는 피리를 불고 즐거워하는데 한쪽에서는 쳐다만 보고 있는
함께 즐거워하지 않는 이 모습을 이 세대에 비유하시면서, 한쪽은 세례 요한이 이 메뚜기를 먹었어요. 광야에서. 성경에 메뚜기는 먹어도 되는 곤충이었어요. 그래서 메뚜기를 생으로 먹는 건 아니고요, 구워 먹거나, 대부분 불에다 구워 먹었는데, 이렇게 메뚜기를 먹고, 또는 광야에서 나는 들꿀이라 그러더라고요. 광야에서 꿀만 사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꿀이 있는 그것을 벌들을 쫓아내면서 그 꿀로 영양분을 보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을 향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너희들의 삶을 그 비단옷을 입고 하는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다 하니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 삶에 합당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니, 세례 요한을 향해서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즐기지 못하고 저렇게 금식하며 저렇게 이러한 삶을 미쳤다고, 금식하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고 말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잔치를 베푸시며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향해서는 오히려 세례 요한을 향해서 미쳤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오히려 부한 것들을 좋아하고 타락한 사람으로 평가를 해버렸어요. 절제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먹고 즐기는 사람이라고 평가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애곡하는 장례식의 문화와 같은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하며 잔치를 베푸실 때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중함을 말씀하시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율법사가 묻는 겁니다. 율법을 알고 가르치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어요.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인 율법사도 이거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라고 확실하게 답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물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당신이 말하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당신은 압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답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지. 그러면서 첫 번째, 너희들은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여기는 율법이 613개나 되는데 그것을 딱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포함이 되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두 가지라고 하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이웃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옆에 있는 친구, 나보다 나은 사람, 그 사람만을 말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이란 모든 사람, 그 사람이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네가 가장 자랑하는 그것을 팔아서 차라리 이웃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과 친구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물질이 많아서 부자여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향해서 물질을 쓰고 싶지 않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나눠주고 싶지 않아서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받았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감사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조금 덜 먹고 조금 덜 입고 조금 덜 갖는다고 해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 많이 갖자, 더 많이 높이 올라가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매여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많은 존경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물질이 많으면 이 물질을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언제 예수님이 오셔서 데려가도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부자가 뭐라 그랬어요?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의 고민은 그거예요. 걱정은 그거고 후회는 그겁니다. 내가 있을 때 잘할 걸. 내가 넉넉하게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 게 아니라 거지 나사로를 위해서 빵 한 조각을 주었다면, 내가 비록 지옥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곳에 왔을지라도 나사로가 와서 물 한 방울 내 혀에다가 떨어뜨려 주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기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고, 내 형제 5이 있는데 다 그렇습니다. 다 지옥 오게 생겼고 다 후회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사로를 보내서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쓴소리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갈 수도 없지만 가도 듣지 않을 거다. 이미 그들에게는 지금 네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살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 그런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물질이 너무 좋아서, 이 세상에서 돈이 있으면 다 행복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무슨 고민을 할까요? 세례 요한처럼 사는 것은 귀신 들린 것이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물질만을 바라보고 즐겁게 살아가는 타락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믿음이 갖춰진 저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를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한 가지 소비주의 사회라고 불러요. 무슨 말이냐면, 끝없는 소비를 통해서, 무엇을 사고 파는 소비를 통해서 개인의 행복이나 정체성이나 그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를 위해서 선물을 사요. 내가 나를 위해서 선물을 사요. 수고했네 라고 하며 값진 선물을 자기에게 줘요. 스스로 위로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비주의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축하해 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축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하는 나를 위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여행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고 맛있는 건 나를 위해서 사주고, 이것이 결국은 소비를 통해서 나의 위로, 나를 축복하는 삶이 소비주의입니다. 문제는 이 소비주의가 교회로 들어왔어요. 교회로 들어와서 성도들이 스스로 예배를 드리는 주체가 아니라 은혜를 소비하는 관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치 장터에 앉아 팔짱을 끼고 내 기분을 좋게 할 피리를 불어라, 내 마음을 위로할 애곡을 해라 라고 마치 요청하는 옆에 있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성도들이 교회에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 성도들의 기호와 감정을 만족시켜주는 감동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예배는 본래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과 희생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어떻게 드리겠어요? 뭘 드리겠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헌금이에요. 헌물이에요. 그래서 이 헌금을 드릴 때는 나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드려야 돼요. 금액이 아니라 나를 대표한다. 나를 감사하고 나에 대한 은혜에 보답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금액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자에게 10만 원은 큰 돈이 아니에요. 한 끼 식사값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10,000원은 큰 돈이에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비용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10,000원, 100,000원, 100만 원 금액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목사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우리는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소비주의는 예배를 화려한 찬양팀의 음악이나 세련된 영상이나 눈물을 쏙 빼는 감동적인 내용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 종교적 서비스를 감상하고 소비하는 시간으로 변질시켜버렸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는 관객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지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라고 하는 소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설교는 이제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 라고 하는 그 설교가 싫어졌어요. 그것보다는 우수한 주일학교 프로그램이나 편리한 주차장이나 부담 없는 내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그리고 내 성향에 맞는 설교를 내가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교회를 선택하는, 마치 교회가 상품화되어 버려서 더 좋은,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사를 왔으면, 예를 들어서 먼 곳에서 이사를 왔어요. 그러면 가까운 곳으로 교회를 다니는 게 좋겠죠. 새벽 예배를 나오거나 수요일이나 금요일 예배를 더 드릴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직장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목사님, 혹시 목사님이 아무래도 교회를 더 많이 하시니까 좋은 교회, 내가 정말 은혜를 받고 잘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목사님 추천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면, 목사님이 교회들을 알아보고 또 목사님들을 살피면서 이명증서라는 게 있어요. 이명,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명증서를 띄어서 새로 옮길 교회에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등록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명증서를 써줬습니다 라고 보여주면, 거기에는 지금 이분들은 교회를 옮기게 된 이유와, 이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훈련을 받았고, 이분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했고, 이분들은 귀한 일꾼들입니다, 잘 세워주셔서 라고 하는 이런 소개장과 비슷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느 누구도 이명증서를 떼오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훌쩍 옆에 교회로 가버려요. 그리고 이름도 적지 않아요. 내 이름을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부담 없이 편하게 교회를 다니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심리적 평안과 성공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위로를 받느냐에 귀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상처를 치유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교회를 통해서 말이에요. 이것이 소비주의라고 하는, 마치 피리를 부는 자 앞에서 슬피 울고 애곡하는 자 앞에서 구경하는 구경꾼의
그 세대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제가 소비주의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드린 소비주의가 우리와는 상관이 없을까요? 편안한 의자, 쉴 수 있는 안락함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도 어느새 이 소비주의의 한 발을 딛고 있는 것과 같아요. 우리보다 더 열악한 교회는 에어컨 하나 불편할 수 있어요. 에어컨 하나 없는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저 멀리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물론 지금은 에어컨 없는 교회가 거의 없겠지만 우리가 전에 있던 교회만 해도 불편했죠.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이 불편했어요. 걸어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화장실도 하나였고 여러 가지 많이 불편했어요. 그 불편한 곳에서 우리는 18년을 살았어요. 우리가 옮겨온 이유는 불편해서 옮겨왔기보다는 좁아서 옮겼어요. 우리가 다 함께 머물 수 없어서 그래서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단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옮기지 않았음에 사실은 감사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꿀만을 먹으며 금식하며 살았는데 미쳤다고 했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구원의 잔치를 베풀어 주셨더니 탐욕이 많은 자여 술꾼이다 라고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주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 때문에 옳다는 것이 증명된다라고 말입니다. 증명이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예요. 법정에서 확실하게 밝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등급이 있어요. 예를 들면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10등급이 가장 좋다면 1등급부터 10등급까지의 지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무언가를 결정했을 때 야, 참 지혜로운 결정이야 라고 하면 1등급, 자녀의 인생에 좋은 바른 결정을 하는 지혜를 내렸다면 5등급, 또 내가 인생에서 정말 후회하지 않을 값진 지혜로운 결정을 했다면 9등급이 될 거예요. 마지막 10등급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결정, 예를 들면 지옥이냐 천국이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고 했을 때 내가 천국을 결정하면 10등급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야 어리석은데, 야 이건 잘못 결정한 거야 라고 할지라도 법정에서 너는 천국이야 땅땅땅 했다면 그는 최고의 지혜의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타락한 사람, 술꾼이다 라고 오해했던 것처럼 이 세대가 그렇게 흘려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법정에서 너는 지옥이야, 너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천국이야 라고 하는 증명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 증명을 할 때가 오면 내가 한 이 결정,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던 이 지혜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왜 꼭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잘 살고 잘 먹고 이 땅에서 인정받고 존경받으면 안 돼요 예수님? 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안타깝지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너무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요 예수님? 그럼 저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네요. 부자가 되기 위해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삶, 시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살아야겠네요. 내가 비록 십자가 지기는 어렵지만 이 십자가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증거라면 내가 이 땅을 힘들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야겠네요 라고 하며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고 마지막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오실 때에 수고했다, 착한 종아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장터의 아이들처럼 내 좁은 소견과 취향으로 예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고 구경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세상에 미련하다고 조롱하는 그 십자가의 지혜를 내 생명으로 끌어안고 나를 살리신 그 은혜에 장단에 맞추어 영혼의 춤을 추는 참된 지혜로운 자녀들처럼 예배에 참석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축복임을 알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에 참여함으로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삼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춤을 출 수 있고 하나님의 찬송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아이들이 바로 우리가 되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